사형 선고하고 사형 집행하고는 다릅니다. 사형 선고는 사형을 언도하는 것, 사형을 판결하는 것이고, 사형 집행은 실제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집행을 언제 당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어 미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도무지 죽일 수가 없어 이 사형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려고 사형 선고는 해놓으시고 야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세우신 법을 당신이 흐지부지 해버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스스로 지키면서 우리를 사면하는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대속입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 집행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집행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도 지켜지고 또 인생들에게는 사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서 그 사면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면의 길이 전혀 없었다면 인생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면받지 못한 영혼,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의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불못,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아예 사형 선고를 안 받은 분, 그분을 사형 집행당할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에게 인류가 당할 사형을 대신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사형 집행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사형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드디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받을 사형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에게 사형 선고는 내려놓고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던지 그 집행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집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외아들을 사형 집행당하도록 던져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주셨습니다. 한순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사형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명예나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말 다음에는 항상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한 죽음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속적 죽음.
이것은 사형 선고를 받지도 않으신 분이 죽으신 희생적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속적 죽음으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머물러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연락하셨다는 증표로서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덤 속에 계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사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잡고 계신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비웃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대신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길입니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내가 찾아 걸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의 길을 마련해 놓았지만은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길로 걸어 나오지 않으면은 사면의 효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은 보건소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놓아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아준다는 그 자체가 독감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감에 안 걸리려면은 내가 보건소를 찾아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내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효과를 봅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무료로 맞아주지만은 내가 그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매번 가을에 독감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천하 모든 인생들에게 아들을 통해서 이미 사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면장은 전 지구에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은 아닙니다. 각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사면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나의 사형 선고 때문에 대신 집행받았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일단은 교회부터 다녀야 됩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일단은 보건소에 찾아가야 하듯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부터 다녀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집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한 행동이고 삶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사형 집행당하신 것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모든 삶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삶을 회개라 하고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헌신이라 합니다. 믿음이라 하면 바로 이 회개와 헌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은 그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과 전적으로 삶을 그분 앞에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에는 항상 결단과 행동이 수반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고 이전에 죄악된 삶을 내가 버리고 주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나의 전 삶을 드리는 회개와 전적인 헌신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사형 집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을 단순하게 아는 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이 지적인 동의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행동이 수반되는 의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홍수가 났습니다. 잠수교가 거의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운전수들이 겁이 나서 건너지를 못합니다. 잘못 지나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때에 제가 승용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모든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파도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멋지게 잠수교를 건넜습니다. 보던 관중들이 탄복을 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제가 차에서 내려서 관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차를 몰고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관중들이 예, 당신의 운전 솜씨는 정말 멋진 묘기입니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한 사람 제 차에 타십시오. 그러자 아무도 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예, 당신은 충분히 파도를 건너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제 차에 타십시오 할 때 그때 정말 몸을 날려서 제 차에 타는 그 사람이 진짜로 절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믿는 것은 아직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완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의지적인 동의에다 행동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영생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형 집행을 면제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 외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너무 외고집이고 한 길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사면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면은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면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유일한 창구입니다. 인생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셨던 그분의 사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간혹 유치부 어린이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이번에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지 마시고 자가용 타고 미국 가십시오. 왜 목사님은 미국 가실 때 비행기만 타고 가십니까? 이것은 미국을 모르는 어린이들의 무지입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고집하는가? 예, 그것이 바로 사면이 뭔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면장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우리 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반응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는 살고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자는 죽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영원한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순종하며 반응하셔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